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얻은 것과 책이나 미디어 혹은 타인을 통해서 얻은 간접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기억 중에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 혹은 상처로 남아있고, 긍정적인 것은 삶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힘과 용기를 주면서 이 세상을 잘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더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경험입니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경험은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유일하며 특권적이며 또 실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의 기억이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경험의 기억이 얼만큼 내 삶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크리스천으로서의 삶도 많은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현장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연히 긍정적인 영적 경험으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디베랴라는 도시의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의 동편 언덕진 곳에 우리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오병이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오병이어가 계속하여서 불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 놀라움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에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성만찬과 같은 떡을 나누어 먹는 그 엄숙함과 거룩함이 가득 찬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전혀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경험은 많은 나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단언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3명의 등장인물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작은 한 아이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경험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경험은 무엇이었으며 이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의 연결고리가 되었는가? 과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떤 경험의 고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이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저술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과의 그 개인적인 신앙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했던 사도 요한이 빌립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이곳에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알아채지 못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기에 적어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의 대화 이전에 이미 자신의 그 능력 행하심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실 것을 미리 생각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이라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어촌마을 베세다 출신이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미 천국과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익히 듣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빌립을 만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 후에 자기 아주 친한 단짝인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반면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안드레는 세상을 위해 오신 메시아로 보았지만 빌립은 요셉의 아들로 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와 누구의 아들로서의 표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빌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은 최소한의 비용은 200데나리온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빌립은 이 뇌에서 시공간적인 능력과 수의 처리를 수의 크기를 처리하는 아무래도 두정엽이라는 그 뇌가 여기에 있는 뇌가 굉장히 발달된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라다 하면은 얼마만큼의 큰 돈이 필요한지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또 이 계산을 해낸 빌립도 또 대단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며 분석을 잘하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아주 부합된 분석적이며 이지적인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으로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한 그들이 왜 3개월도 채 안 돼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자 올라갔을 때 하루가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혹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모든 백성들을 휩쌉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며 알게 해준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면 하나님도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여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안다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주변의 적들은 물론 이집트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낼까를 고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센이라는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아래에는 고왕국 시대의 수도인 멤피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피라미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황소와 숫송아지가 성스러운 짐승으로 오랫동안 숭배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아몬이라는 신으로 바뀌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지켜주는 그 아몬 신을 물리치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새 땅에서 정착할 자금과 생명같이 모은 금으로 그 금을 다 녹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가장 힘센 큰 형상의 소를 만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었던 모세를 대신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을 여호와의 축일로 삼고 그 소 형상 앞에서 춤을 추며 나름 경배와 찬양과 헌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나온 모든 지식과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는, 더 이상 논리적일 수 없으며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고 또 더 이상 실용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법한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의 최고의 경험치에서 나온 금송아지, 그것은 인간의 최고치였으나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인간의 오직 경험에서만 나온 가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는 시청각적 하나님이셨으며 그들을 훈계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경험이 무지하였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불행히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한 이유는 아마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처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라는 예수님 자신의 그 메시아 신분에 대해서 빌립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빌립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먹이신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기록하였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답을 하였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큰 칭찬을, 그 칭찬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경험은 구약의 책에서 읽었던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예견하였던 간접 경험으로 접한 그 어떤 집안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도 그 기적이나 이적의 직접 경험은 그와 메시아 사이의 영적 연결고리가 되어주질 못하였던 교육적인, 시청각적인, 자극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또 정서적인 경험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며 또 보았다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는 여전히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영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빌립의 안타까운 모습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으로 그 형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최초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차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경험으로 첫 제자라는 명칭을 얻었고 처음으로 메시아임을 알아차린 영적 경험을 한 안드레이지만 예수님과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밀려서 항상 뒤에 있던 소극적인 제자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빌립에 이어서 안드레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빌립이 답한 200데나리온은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은 나름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체 누가 얼마만큼의 먹을 것을 갖고 있는지 찾아 나섭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걸어가면서 외칩니다. 혹시 먹을 것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저기요, 저 먹을 것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아침에 보자기에 싸줘서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를 안드레에게 내어 보입니다. 마침내 작은 아이지만 반가운 안드레는 그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보자기에 쌓인 오병이어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안드레 자신의 판단으로는 아이가 지니고 있는 그 적은 양의 음식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셨죠? 다 통틀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게 전부예요. 이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면 보셨죠? 예수님, 저는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확실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빌립이 한 계산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예수님이 답답하였는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이 수많은 군중인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없는 것을 증명하고자 무언가를 찾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먹을 무언가를 찾긴 찾았지만 안드레의 눈으로 볼 때, 비교해서 볼 때 비교조차 할 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소량의 먹을거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어조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안드레의 이 덧붙임의 말은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명령에 대한 작은 시위, 소극적인 반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안드레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고 별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이시기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었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메시아 예수님과의 영적 경험이 계속 이어졌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 대신에 주님,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안드레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그 영적 경험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고 그가 날마다 보아온 주님의 그 기적과 이적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그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경험과 같은 영적 관계가 단절된 안드레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작은 한 아이가 경험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안 나타나는 인물의 스토리와 이름 등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병이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단어는 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오병이어의 주인이 바로 작은 한 아이였음을 사도 요한은 눈여겨보고 복음서에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원어에서 나타나는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생선의 한 조각씩 2조각을 의미합니다. 떡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이오에 보기 좋은 그 보리떡이 아니라 밀과 보리가 아주 거칠게 섞인 이런저런 모양의 보리떡 5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의 엄마가 싸준 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나 족한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제자들이 모인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혹시 먹을 것 있는 사람이 있냐고 외칠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없었기에 그럴 수도, 아니면 왜 내 것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는 아침에 엄마가 싸준 보자기를 안드레에게 내어 보입니다. 아이의 순전함, 순수함, 솔직함 등등 우리는 많은 단어로 아이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분명한 하나는 단지 논리적이며 계산적인 어른과 논리적이지 않으며 계산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이에게서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조각을 예수님께서 건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이 무리들을 먹이실 줄을 아셨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에게 시험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싱싱하고 커다란 물고기를 그냥 끌어올리셔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갓 구운 그 싱싱한 생선을 주셨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건너편 디베라라는 그 도시에 유명한 떡집에 있는 그 맛있고 커다란 보리떡이 아닌 순밀떡을 주셨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리떡에 대한 축사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같이 5,000명의 넘는 무리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진 오병이어는
평소 아이가 들고 다니던, 그리고 집에서 먹던, 그 당시 누구나 먹던 평범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손에 들리우자 놀라운 일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평범한 한 끼 식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평범한 한 끼 식사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비정상적이며 평범하지 않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을 원래 있었던 정상적이며 평범한 것들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다윗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에게 갖고 있었던 것은 사무엘 17장 4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양을 치는 다윗에게는 막대기는 항상 갖고 다니던 것이고, 또 종종 나타나서 양을 해치는 들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와 돌도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칼도 아니고 번개와 천둥도 아닌 다윗이 가장 잘 다루는 평소 그가 가지고 있던 습관처럼 쓰는 것들을,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다. 다윗의 평범한 것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영적 관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이가 갖고 있다고 스스로 말한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을 따라가고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 영적 경험의 자리에 나온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종종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 경험을 쌓고자, 영적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 주님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나의 성격, 재능, 물질, 바램까지도 나의 영적 경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새 복음서와 다르게 저술한 것은 세 명의 등장인물들의 영적 관계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세 명이 경험한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과의 맺은 영적 경험담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 경험담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앙드레가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존재의 파악은 물론 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의 거룩한 영을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영의 통로가, 모든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 생각, 판단, 비교 의식에서 나온 오로지 자신에게서만 나온 것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황금소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빌립과 안드레의 영의 통로는 결코 막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간 내내 이성적이었고 이지적인 빌립과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한 소극적인 안드레도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영의 통로가 열리면서 그들 삶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빌립과 안드레를 향한 시험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답변보다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 행하심의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은 알고 믿는 것에 대한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 경험입니다. 그리하여서 기적이 평범이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호수의 동편 언덕진 곳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가득 찬 자리인 영적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주님과의 영의 통로가 열려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기적의 평범함에 참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